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그 뒤에 있는 그림이 이게 고예요. 고. 참 가난하게 살았다는데 가난하게 살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 그림을 당시에는 그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뭐 팔려야지. 그런데 여기 들어간 물감, 뭐 온종일 뭐 그거 그림만 그리는데 뭐 돈벌이가 되겠어요. 하다못해 노동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재능이 있기는 한데 마음이 안타깝죠. 자, 이제 제 구독자 중에 저를 그 장로님이라고 부르는 분이 이제 그 똥에 관해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했는데, 글로 쓰는 것도 뭐 좋습니다. 저는 워낙 그 오랫동안 이제 글을 쓰는 직업에 있었잖아요. 글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적 글, 어떤 그 논리적 글을 어떻게 쓰는지는 제가 뭐 도사처럼 안다 그건 아니지만 부족함 없이 알아요. 거의 한 40년을 썼는데 물론 이제 논문을 쓰는 것도 논문을 쓰는 거지만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그 논리적 흐름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rational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흐름의 기전을 따라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도 똑같은 말을 이제 서로 전달하면서 눈빛을 보고 전달하는 말, 한 1분짜리 말을 글로 쓰려면 진짜 얼마나 뭐 여러 페이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제가 요즘은 좀 많이 안 듣는 편인데 우리 김성수 목사님 보면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원고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이제 글 쓰는 일에 이제 관심이 많죠. 그런데 목회자나 설교자가 글을 써서 설교를 하고 뭐 목회를 하기 위한 자료로 만드는 거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겨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 그것이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없으면 뭐 쓸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마치 그 바울이나 베드로나 기타 그들의 사도들이 쓴 서신서를 쓰는 것처럼 뭐 쓰면 괜찮겠죠. 그러나 오늘날 뭐 그렇습니까? 자, 이와 같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이나 인간의 재주나 사람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절기 가운데 6월절을 지내고 무교 명절 일주일 동안 무교 명절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지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초실절까지 나오는데 이 과정을 보면 무교 명절에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룩은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뭐 나름대로 이제 행사도 갖고 하는데 출애굽할 당시에 왜 무교병을 먹게 됐어요?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걸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고 그냥 반죽만은 반죽채로 보자기에 싸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무교병을 자동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때 이 누룩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경고하죠. 서기관 바리새인의 누룩, 관원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관원이 뭐예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시대에 뭐 우리가 많이 배워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요즘 교육받은 거 물론 이제 요즘 교육받은 내용상으로는 뭐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겠죠. 그러나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면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일종의 공회예요. 거기서 토의하고 거기서 회의하고 거기서 율법적인 일들을 정해서 못하게 하고 막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재를 받는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공의회에서의 결정된 거예요. 그래 공의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진짜 공부 많이 하고 그 사내들인 공의원이 되기 위한 그 엄청난 테스트와 과정을 거치고 그의 신분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없으면 사내들인 공의원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12제자, 그러니까 제자라는 표현이 잘 안 맞고 아포스톨 사도들 중에는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만약에 사도를 불렀으면 그런 공부를 못하죠.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흔히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이제 그 바울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잠깐만요. 나오는데 한번 이 성경을 보면서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모르다가 어느 날 이제 저놈은 이제 아는 척을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신 자들, 즉 어린 양의 품속,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이 태초에 선택한 사람들, 택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아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약속의 성령이 거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인치 쓴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아심바 되는 자들이고 이들만 휴거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태초에 빛의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뭐 알고 싶다 알고 싶지 않다 하는 것 이전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심바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세상의 왕자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누구를 거기다가 붙이죠? 그 왕자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합니다. 그걸 무슨 교사라고 그러죠? 하여튼 율법을 가리키고 데리고 다니는 그런 희한하네.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에 일단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때까지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 몽학 선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 초등학문. 여기서는 우리는 초등학문이라고 번역했지만 저 번역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초등학문. 여기서 보면 유치한 교훈으로 돌아가. 차라리 이건 좀 나아요. 초등학문이 아니고. 초등학문이란 단어가 여기 없어요. 여기 보면 스토이켈리아, 케이아, 스토익 학파. 이 스토익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요, 스토익 학파는 스토케일론. 당시의 철학의 사조예요, 스토익 학파. 스도이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걔네들은 지혜와 이상과 이데아 이런 철학적인 걸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세상에 여러 가지 원리들을 연구한 것처럼 되어 있는 게 스토이케이아입니다. 근데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여기 초등학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참 유치해. 근데 여기는 beggarly element, 거지 같은 요소들. 이게 왜 초등학문이라고 했지? 이건 진짜 잘못된. 근데 약하고 천한 이렇게 써요. weak and beggarly, 의지 같은. 그러한 루디먼트는 잡동산이란 뜻이에요. 돌아가서 그 잡동사니에 너 종로를 할래. 이 잡동사니로 무장된 사람들이 바로 배웠다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이 사람의 지혜예요. 근데 왜 그 사람의 지혜가 먹히느냐면요. 뭐고요? 왜 그것이 먹히냐면요. 언제나 여러분들 초등학교, 중학교, 뭐 세상의 그 교육을 받아보면 거기 나름대로 학문적인 자기네들 주장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대로 배워온 거예요. 개연성이라고 해서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이거고 1 더하기 1은 2고 어떤 사람은 이게 진리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진리냐? 팩트.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게 팩트지. 이게 truth야? 그런 목사도 있더라고. 할 수 없죠. 오케이. 그와 같은 개연성, 레셔널레 이와 같은 것으로 구성된 것이 인간의 루디먼트입니다. 바로 그것 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라는 것, 이런 엄청난 미친 짓이 누룩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누룩이라는 건 그걸 전하면요, 누룩의 속성 중에 맛있어요. 누룩 넣은 떡이 맛있다잖아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누룩을 넣은 빵이 먹기도 좋고 맛있어요. 둘째, 누룩은 넣으면 부풀립니다. 온 데 다 누룩이
온 빵을 다 누룩한 유교병을 만들어요. 만약에 사람들 틈에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딱 떨어지면요, 그것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됩니다. 그 전파되는 곳에 소스가 되는 놈이 누구죠? 마귀죠. 그런데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 초등학문에, 이 천하고 더러운 초등학문에 대해서 배설물이라는 말을 썼어요. 볼게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때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보면 의심할 것도 없이 모든 것을 로스,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놀라움에 하나의 해로 카운트하는 것, 해로 여김은, 그걸 해로 여기는 거예요. 제미야, 해로 여긴다. 데미지, 로스, 디트리먼트, 부족함. 밑에 나오죠?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냥 여기서 가장 고상하다 그러는데 엑셀런시, 놀랍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놀랍다. 다시 말하면 엑셀런시라는 이 단어는 휴페르코, 알 수가 없다, 놀랍다, 무엇을 초월한다, 우리로서는 범접할 수 없다, 최고의 지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최고의 지식을 얻는데 이놈이 항상 로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 가장 놀라우신 분, 우리의 모든 삶과 영생의 생명의 법, 즉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아는 이 일을 알려고 했더니 여기 보세요. 그것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던져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똥을 이 배설물로 자기는 count them but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러워서 만지기도 싫어하는 것으로 여겼다. 배설물로. 자,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똥이에요. 더럽다는 겁니다. 이것은 누룩과 속소이 같다. 그런데도요, 지금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세례받음이 없는 자들이 끊임없이 뭐 가지고 장난을 해야 잘난 척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루디먼트, 베걸리 루디먼트, 더러운 아주 천박한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해야 비로소 높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이 배설물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썩은 거 가지고. 그래서 이 똥과 누룩을 버려야 되는데 뭘 버리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상에서 배웠다고 하는 논리, 저도 많이 배웠죠. 저도 나름 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논리를 점점 버리게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내가 이해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에서 깨달으려고 할 때 세상의 것을 쓰면 안 깨달아져요. 여러 가지 방해가 나타납니다. 이렇다면 이건데, 그러면 저런 말도 있잖아. 지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일맥상통하게 열어주면요. 아, 이게 이거구나. 제가 얼마 전에 그 세족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냥 보면 발, 시슴, 물수건, 대야 이런 것들이요. 전부 내가 생각하는 어떤 단어적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의 집을 짓고 하나의 소설을 만들면 마구 걸려요. 어디 걸리냐면 몸은 씻었으니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왜 발을 씻었을까? 왜 발에 못 박히셨을까?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걸립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인간이 생각하는 단어적 의미,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소설, 자기네들의 개연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버려야 돼요. 버려지느냐? 당연히 버려야죠. 버려지고 말고 문제가 아니에요. 버려야 돼요. 그걸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걸 사용했는데 잠깐만 걸린다. 딱 마구가 안 맞고 흐름이 안 맞고 잠깐만 부딪힌다 그러면 버려야 돼요. 아, 이걸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과감히 버려요. 그래서 그게 똥이요, 배설물이요. 그것이 누룩입니다. 자, 누룩이 있는 유교병을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이 누룩이 있는 것을 먹으면 죽습니다. 아니 뭐 누룩이 있는 것도 좀 먹고
뭐 무교병도 먹고 뭐 골고루. 그것이 바로 배신자예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패역한 자입니다. 아니 먹지 말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누룩을 넣은 빵을 먹지 말라 그러면 인간의 설명을 붙인 걸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현재 지금 유튜브든 아니면 일반 설교든 간에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없어요. 전부 누룩을 섞어서 인간의 말로 마구 버무린 걸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목사들의 이름을 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알 수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글을 읽었더니 그 글 안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어쩌고. 맛이 좋죠. 이해가 될 만하고. 어떤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쩌고.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어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누룩과 배설물을 섞어서 그 설교를 만들어 뿌리잖아요. 그러면 좀 더러운 얘기인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견들이 없죠.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똥을 먹는 똥개라는 말이 있죠. 뭐만 몰려와요? 그 교회에? 똥개들만 몰려와요. 똥을 먹으려고. 배설물을 먹으려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돼 보면 누룩 들어간 유교병 먹고 배설물 먹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 점점 채워집니다. 그들이 가라지예요. 그들이 쭉정이고 알복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견디질 못해요. 요즘 왜 교회에 사람이 주느냐고요? 니들 입장에서는 돈벌이 하려니까 막 준다 그러는데 주는 것도 두 가지예요. 그런 배설물과 유교병을 좋아하는 것들이 나가는 게 하나 있고 당연히 내보내야 돼요. 또 하나는 워낙 힘이 없으니까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요 정도로 짧게만 얘기하고 하여튼 세상 것을 하나님 것에 일러붙이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을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든 또 제 얘기라도 이것을 판단하고 싶으시면 판단하세요. 헤아리고 싶으시면 헤아리십시오. 뒤에서 후욕하고 싶으시면 후욕하세요. 단 그런 모든 결과는 여러분을 설명하고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절대 어떤 사람과 제가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을 비교하려고 하지는 마세요. 해도 되는데 그것이 주는 결과가 무서울 수도 있다 생각만 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세요. 의문이 생기면.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